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4개의 초가 모두 밝혀지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기다렸나요?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길 간절히 기다렸겠죠. 우리 대림절 딱 한 주 남았거든요. 이 한 주 동안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트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촛불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퍼플데이, 보라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든 드림틴즈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자, 지난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인을 어디서 보여주셨죠? 밤하늘의 별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인을 알아본 동방박사와 바로 머리 위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헤롯의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나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 가지 먼저 질문해 볼게요. 학교 등교할 때 어떻게 가나요? 저는 뚜벅이에요, 걸어가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카드 찍고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저는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각자가 가는 방법이 다르죠. 저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요.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이용하는 앱이 있어요. 하나는 내비게이션 앱이고 하나는 지도 앱이에요. 지도 앱으로 먼저 목적지가 맞는지 위성사진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앱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두 앱을 사용하면 너무나도 편해요. 목적지를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동방박사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들의 길찾기 어플은 별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왕궁에 가죠. 그리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왕궁에 있던 사람들에겐 이 소식이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왕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구약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명령해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타고 따라왔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헤롯이 알려준 목적지였어요. 길찾기 어플이 별에서 헤롯으로 바뀐 거죠. 근데 헤롯은 목적지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때 마침 동방박사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이라는 앱을 버리고 다시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별이 멈춰서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였죠.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별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별이 막 지 혼자서 움직이다가 딱 멈춘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별이 움직여지고 멈춰진 거죠. 별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 길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별을 움직이셔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을 간다면 정말 좋겠죠? 제가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친구와의 약속 장소가 처음 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초조하겠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 계속 가면서도 확인하겠죠. 여기가 맞나? 정말 맞게 왔나? 늦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가는 도중에 엉뚱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겠지만 그때 길찾기 어플을 보면 다시 바른 방향을 찾아서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이런 어플이 있기 때문에 낯설고 길이 복잡한 곳을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만난다면 정말 킹으로 반갑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실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방박사와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 홀로 이 세상 길, 내 인생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잠시 길의 방향을 잃어버려도
다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 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동방버스들의 길의 끝엔 무엇이 있었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끝엔, 우리의 길의 끝엔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길 최종 목적지엔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절 예수님이 친히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잠깐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바른 방향을 되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학업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올해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동수 가족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 하며 보낼 건가요? 기쁨의 성탄절,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주 가족의 시간은 성탄절 차차 찬양 챌린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양 영상을 보며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을 찍을 준비가 되었다면 핸드폰은 가로 화면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핸드폰의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함께 즐겁게 찬양해 주세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성탄절 차차 찬양하러 출발해 볼까요? 드림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즐거운 찬양 시간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친구들, 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길 바래요. 가족과 함께 가족의 시간으로 보낸 사진과 영상은 전도사님과 양육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올해의 마지막
가족의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동수 가족 여러분, 드림 공동체 친구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자, 광고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12일 성품학교 시즌2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명단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린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에 1, 2부로 나눠서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1,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잘 구별해서 마지막 남은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같은 반 친구들과도 마지막 시간이고 또 한 해 동안 코로나 중에도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교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가 심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